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꽤 더웠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방문 갔다 들어왔는데 옷이 여기 위에가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오늘 참 더운 날씨구나. 사람이 하루를 계획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에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일정을 좀 보면서 방문 갔다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요만큼 시간이 남으니까 요만큼 시간에 뭘 하고 이제 교회 와야지 하고 다 했는데 오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때에 그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 생각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여행하다가 마라라는 땅에 이제 도착합니다. 이곳에 물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에 상당히 걱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곳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가운데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있다라고 행복해하면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서 저 나무를 이렇게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그러자 이 모세가 순종하여서 나무를 던져 넣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물을 쭉 마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여행하는 데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세요? 만나를 주기로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어떤 날만 빼고요? 안식일만 빼고 그리고 더 이상 보관되지 않고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먹어서 매일매일 거두는데 6째 날은 2배로 준다면서 이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도착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1절 끝에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뭐라고 기록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르비딤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누가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에 겪는 그런 더위보다 아마 더 뜨거운 그러한 더위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생사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좀 없어도 굶을 수 있는데 물은 어때요? 물은 못 마시면 죽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그들이 경험한 그런 곳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그러한 일과 함께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뭔가 좀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왔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17장 1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지금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겁니다.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면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이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바라봤을 때에 이곳에 물이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학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쉴 만한 그런 곳인데 지금 가뭄이었는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걸 다 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인도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곳에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만약에 물이 없는 걸 아셨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이구나, 물이 없구나,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아주 그냥 쫙 준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착했을 때 지금 여기 가뭄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다 준비해놔서 너희들을 아주 행복하고 편하게 해서 잘 쉬다가 또 이동하자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드렸을까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엄지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아마 르비딤에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홍해 앞에 지금 도착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도착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왜 이런 곳을 갔지?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냐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곳으로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온 겁니다. 이쪽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 쭉 지도를 더 따라가 보면 이쪽에 길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와서 갈 수 있는 길은 이쪽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지금 온 겁니다. 좌우를 바라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났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라고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막 끌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도망칠 곳이 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생각하는 거죠. 저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껏 간다고 도망치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저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저곳으로 갔어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방에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죠. 어디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따라올 걸 아셨다면 저기다 배를 수십 척 아니 수백 척을 딱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애국 군사가 딱 올 때쯤에 다 타고 떠나면서 안녕하고 약 올리면서 떠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아마 애국 군사들은 막 약이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거 다 준비하시 너희들 우리하고 싸울 수 없어 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에 애국 군사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이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또 원망했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도망칠 곳이 전혀 없고 또 배도 준비가 안 돼서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또 애국 군사가 이 물에 다 수장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목격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표현이 아니라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많은지라 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안 하셨을까 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그림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한 그림입니다. 자녀를 안전지대에 딱 하둬놓고 엄마가 감싼 다음에 아빠가 딱 막아서 절대로 어떠한 것도 접근할 수 없도록 다 막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뭐 이게 한참 좀 지난 유행어지만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것은 이 아이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그 아이들을 감시하고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모가 제공한다 해갖고 이제 헬리콥터 맘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아이의 숙제를 대신한다. 이게 물론 초등학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모들 많죠. 중학교도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다 성적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잘 준비 못하면 다 누가 투입되는가? 온 가족이 다 투입돼가 그 아이의 숙제를 다 해줍니다. 심각할 때는 학원 선생까지 불러갖고 학원 선생이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짜주고 다 만들어줍니다. 여기 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 아이의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해요. 초등학교엔 저런 일이 많아요. 정말 부모들이 와갖고 우리 아이가 영어반이 좀 밑에 반인데 위에 반으로 올려주세요. 수학이 밑에 반인데 위에 반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서울삼 초등학교 있을 때도 그런 일로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부모 많습니다. 뭐 초등학교니까 그런가 보다 하라고 이해는 돼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빠질 물건이 있으면 일부러 학교에 찾아가서 가져다 줘.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초등학교에 그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심지어는 대학교도 가고 심지어는 군대까지도 이런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군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 삽질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타이틀입니다. 우리 아이 몸이 약한데 왜 자꾸 삽질시키냐고, 삽질시키지 말라고 중대장한테 전화 걸어. 지금은 중대장한테 전화를 걸 수 있다고 그래요.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전화 걸어갖고 중대장한테
우리 아이 몸 약하기 때문에 삽질 더 이상 시키면 안 되고 삽질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2016년 6월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치 헬리콥터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한 겁니다. 어떤 병사가 집에 전화했다고요. 엄마 나 무릎이 아픈데 오늘 밤에 야간 보초 서게 했어 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아이 무릎이 아파서 야간 보초 쓸 수 없는데 왜 세웠냐고 우리 아이 빼달라고 그렇게 전화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전화해서 오늘 하루에 아침과 점심 저녁 메뉴가 뭡니까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 있는 겁니다. 군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직업을 가져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 부모가 취업에 대한 정보를 뭐 스크랩하고 뭐 어디에 지원할지 뭐 기업을 골라주고 이런 건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모가 직장에 찾아가서 상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 상사한테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 향해서 말하기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로 발생되는가? 이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른으로서 행동해야 될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름이 뭐냐면은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터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떤 뭐 환상의 곳에 갔는데 얘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밑에 하얀 글씨에는 보시면 어른이 되었으나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언제나 어린 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물고자 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캥거루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캥거루맘은 왜 캥거루맘인지 아세요? 캥거루가 자기의 자녀를 어디에 둘까요? 커서도 자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고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른 돼서도 그 아이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닌다 하고 해서 이제 캥거루맘입니다. 근데 그 캥거루맘이 더 발전해서 캥거루족이 생겼습니다. 캥거루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독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하고 부모님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셨으면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가운데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른의 모습으로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르비딤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 삶을 좀 평탄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큰 심각한 상태에 그들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대하는 두 부류가 달랐습니다.
이 위기 속의 모세의 모습과 이 위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장 2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 물을 줘야 된다고 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냐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 자녀도 죽게 생겼고 내 가축들도 지금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고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도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물이 없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이 상황 속에서 물이 없는 위기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의 모세와 반응과 다른 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차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라고 그들이 지금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도 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처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지만 그들은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주관자가 누굴까요?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고 나가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 장로님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어느 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일곱 별은 뭐고 일곱 금채도는 뭘까 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그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뭐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래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기억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도록 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 르비딤 같은 지역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르비딤 같은 그런 물이 없다라는, 정말 내 삶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의 경험을 했지만, 마라의 경험을 했지만, 또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뭐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뭡니까? 두 글자잖아요. 만나 갖고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 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 내려주신 것 같고 그들이 만나 통해서 그 아침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점심에도 무엇 갖고 배불리 먹었을까요? 또 만나 갖고 무언가 요리해서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또 저녁에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무엇을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만나를 가지고 뭔가 요리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계속 떠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계속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7장 7절에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부조선지자 이 글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이렇게 많은 글들을 올리지 않는데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나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첫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지 않나요?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부자선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정의 모습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긴 여정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또 불평과 불만하고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정작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면 그들과 똑같이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았나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래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힘든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들이 고통받기 원해서 그들을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라고 외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빠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표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를 알아야만 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배고파 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증이 나면 분명히 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물을 주실 거고 그들이 굶주린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내려줄 것이고
그들이 주변에 어려운 상황의 문제에 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그곳에 처했을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목말라요라고 외쳤겠죠. 하나님 저 지금 배고파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나님 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외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너 도와줄게 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그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환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한층 더 증가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입니다. 부자 선지자 297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마치 어떠한 곳에 있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물결치고 있는 곡식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곳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오아시스가 가득한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장막치고 있었다는 그 사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풍요 속에서 내가 걷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망은 문제를 키우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신과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이 군중 가운데 가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원망을 계속 말하면서 불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훌륭한 점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을 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런다고 갈라지나요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모세의 눈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일 났다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저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아마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마 모세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증언보감 1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천사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가리기 위하여 흑암으로 그들을 공격하였다. 이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에 그들의 눈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위로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처럼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문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곡식이 풍요하고 오아시스가 가득한 그러한 곳에 거닐고 있다라는 것 같은 마음속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기도 제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접촉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종한 장로님과 나정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 학생선교회 회원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시험을 잘 준비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음악을 잠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한다는 걸 하고 놓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말씀드린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 나정호 성도님을 뵙기 위해서 이천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긴 한데 오늘 뵀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숨 쉬는데도 가빠하시는 거 보니까 꽤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문길 집사님도 그 가운데서 많이 우시면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요. 우리 마문길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정호 선생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하늘에 관한 말씀과 그 믿음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것 같지만 뭐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들으셨는지 또 마음속에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그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주 차 안에서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에 차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과 그 동시에 지 목사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에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차에 출력이 떨어지면서 차를 급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갓길에 세워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데 다행히 차가 중간에 딱 멈추지 않고 소리가 나는 것 같다 하면서 출력이 떨어지면서 옆으로 옮길 수 있도록 차가 이렇게 천천히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마침 어디였냐면은 중부 고속도로와 제 중부 1고속도로가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 합류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넓게 해서 중 가운데에 좀 넓은 공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차가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이 차가 전혀 뭐 시동도 걸리지 않고 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험사 연락해서 저희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올 때까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근데 여러분 차가 120, 30으로 옆에서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차가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그곳에 다행히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오늘도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구나. 차 갑자기 중간에 서버렸으면 정말 밀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는데 차선을 바꾸면서 그곳에 갈 때까지 또 마침 그곳에 갔을 때의 차가 이렇게 딱 서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손길을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경험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음악 나올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37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벌인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은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 잊지 않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